할렐루야, 우리 성림교회 중고등부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또 함께 주의 음성 듣고 그 말씀으로 또 우리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성림교회 중고등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욥기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저번 시간 말씀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고 우리가 배웠는데요. 오늘은 그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기준점이 무엇인지, 오늘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관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은 다릅니다. 이것을 먼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관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점이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 기준점을 알아보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 기준점을 확실하게 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욥에 대해서 잠깐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먼저 욥을 잠깐 살펴보면 욥에게 있어서는 양이 7,000마리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이 가축들을 다 소유하고 다스려야 되니까 많은 종과 하인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자녀들은 총 10명으로 아들 7명, 딸 3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쭉 성경에서는 나열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그 당시 그 동방 지역에서 가장 거대하고 또 갑부였고 부자였고 가장 위대했던 훌륭한 그 사람이 욥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의 기준점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욥이 가지고 있던 소유에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욥이 양이 7,000마리나 됐어? 낙타가 3,000마리야? 소가 500결이나 돼? 그러면 1,000마리죠. 암나귀가 500마리나 돼? 종들도 엄청 많구나. 동방에서 가장 갑부였고 가장 위대했고, 그렇다면 욥은 성공한 사람이네. 야, 정말 행복하겠다. 어떻게 욥이 저 위치까지 갈 수가 있었지? 지금으로 따지면 빌딩의 매체가 되고, 그리고 또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그 밑에 직원과 이 밑에 다스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묻죠. 야, 이 회사가 이렇게 크기까지 욥은 어떻게 저 회사를 다스릴 수 있었을까? 리더십은 무엇일까? 야, 어떻게 저렇게 많은 소유를 저렇게 많이 할 수가 있었을까? 여기에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루었던 이러한 이 성공의 이런 여력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한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지? 또 본받고 싶어 하기도 하겠죠.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이게 다입니다. 물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소유가 있어야 되고 재산도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맡겨줬을 때 경영하고 다스려 나가는 거 어떻게 하면 관리하고 보호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기준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 또 감각대로 볼 수밖에 없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기준점 삼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욥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사탄을 통해서 이 욥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다 하나님께서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완전히 망하게 되죠. 그래서 가지고 있던 양도 다 없어지게 되고요. 낙타, 소, 암나귀, 하인들까지 완전히 싹 다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녀 10명까지 큰 바람이 불어서 집안에 완전히 있던 우리 자녀, 이 10명의 자녀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한순간에 죽어버립니다. 욥이 가지고 있던 그 소유,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다 사라져버리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들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을 통해서 인간이 저럴 수도 있겠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또 이거겠죠. 야, 욥에게 있어서 소유가 저렇게 많았는데 자녀들도 10명이나 됐는데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구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지?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 모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던 그 이유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겠죠. 그래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자녀들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겠죠.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이것밖에는 안 돼요.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욥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축복을 하셔서 예전에 가졌던 그 소유보다도 2배, 갑절이나 더 하나님께서 욥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금 재건해서 양은 14,000마리, 낙타는 6,000마리, 소는 1,000결이, 암나귀는 1,000마리, 하인들은 훨씬 더 많았겠죠. 그 다음에 또 자녀들도 똑같이 10명을 주지만 성경에 보면 딸 3명이 있는데 그 딸 3명은 그 당시 때에 어떠한 누구보다도 가장 아름다웠던 딸이었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두 갑절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후히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또 이렇게 보겠죠. 와, 완전히 밑바닥 인생이었던 그 욥이 어떻게 이렇게 예전보다 더 갑절로 갑부가 될 수 있었느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소유를 볼 수가 있었지? 어떻게 이렇게 재건해서 성공할 수 있었지?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또 탐구하고 그런 기준점을 두고 욥을 따라가려고 했겠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태도가 바뀝니다. 욥이 아주 소유가 많았을 때는 욥에 대해서 훌륭하게 여기고 야, 정말 따라가고 싶다. 본받고 싶다. 근데 갑자기 쫄딱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욥은 이제 더 이상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관심 두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욥을 바라보지 않겠죠. 그러다 갑자기 또 재건을 해서 2배로 많아지니까
그러면 또 관심 있게 볼 거예요. 어떻게 밑바닥 자리에서 한순간에 저렇게 많은 또 갑부가 되었을까? 소유를 이루게 되었을까? 환경이 변하면서 소유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관점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판단하고 기준점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준점을 두고 사람들을 대하고 상대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이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이죠. 보여지는 것, 이 세상 그 보여지는 것으로 기준점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기준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관점, 그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 기준점인데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면 무엇을 기준점에 두고 바라보시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렇게 이제 질문하셨던 건데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 질문은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어떤 대상을 놓고 주의하여 봅니다.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바라보죠. 그런데 이제 왜 그것을 바라보는가? 무엇 때문에 바라보는가? 이것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 소유, 가진 것, 거기에 대해서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판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는 불행해, 아니면 저 사람은 행복해, 이렇게 하면서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점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무엇을 보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의하여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관점은 딱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기준점은 바로 이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그의 마음 중심으로 얼마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썼는가. 바로 그 사람이 욥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하여 보시는데 너는 도대체 무엇을 주의하여 보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바라보고 있는 건 뭔가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또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의하고 보고 또 공부하고 또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나 세상 사람들의 기준처럼 이 보여지는 것으로 기준점을 두고 그렇게 따라가고 살아가지는 않나요? 그러면서 이 기준점에 못 미치면 나는 불행해, 나는 우울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180도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이 마음과 기준점이 하나님의 기준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기준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죄에서 멀리 떠나는가? 매 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가?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소유가 처음에 많았을 때에도 똑같이 욥을 주의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욥을 치셔서 그 소유가 다 사라진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있는 욥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주의하여 보았냐면 그 욥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 후에 하나님께서 갑절로 이 소유를 다시금 주셨지만 그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의하여 보았냐면 야, 소유가 갑절이나 되었구나. 이것을 보시지 않고 똑같이 환경과 상황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 욥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보여지는 것, 가지고 있는 것, 소유,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그 위치, 자리, 거기에 대해서 그 기준점을 두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그러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준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이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점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점을 여기다 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소유가 있든지 없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은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죄에서 떠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결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렇게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욥은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4,000년이 훌쩍 넘은 시점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4,000년 전에 욥을 바라보셨던 그 기준점이 그대로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런 기준점으로 똑같이 바라보시고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 설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 기준점을 두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활동하고 운동하고 또 여타에 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때문에 할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기준점을 두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각자의 삶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기준점으로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기준대로 그렇게 마음이 현혹되어서 따라갔습니까? 세상의 기준점으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붙들고 살았다면 이제는 이 하나님의 기준점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신다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에 맞추는 사람이에요. 그 기준점에 맞춰서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불행하기 짝이 없고 아, 너는 실패했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성공했다, 하나님의 기준점대로 살았다면 바로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깨우치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림교회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의 기준점이 어디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물어보시고 정말 잘못됐다면 거기서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세상의 기준대로 제가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기준에 두고 그 관점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멋진 우리
성림교회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기준대로 살 때에는 하나님의 행복함이 없이 비교의식 속에서 얼마나 열등감으로 찌들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세상의 기준대로 하나님 생각하고 따라가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기준을 굳건히 세워서 하나님의 환경이 변하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이 기준 변치 않고 하나님이 올곧게 욥처럼 순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고 악에서 떠나며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또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